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렇기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도요 임마누엘의 예언을 들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을 들을 때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그의 나라의 우상이 창궐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치셨습니다. 먼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를 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놓아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전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이 더 심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들을 놓아주게 하셨으면요, 당연히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포로 되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도리일 텐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돔을 들어서 아하스를 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끄떡도 안 합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일어나서 유다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의 땅들을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때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하려던 아수르도 이 아하스와 유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쯤이면 아하스는 얼른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한 것인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이 바로 그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특히 이 다메섹의 신들을 섬길 때에는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이거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똑같이 이 제단을 만들고 원래 제단이 있던 자리에다가 그 제단, 큰 이방의 제단을 놓는 그런 악행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주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아주 이런 이방신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태도 정말 기가 막히죠. 어지간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만도 한데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결국 죽어서도 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에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에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구해줄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아이들도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용서를 빌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부모님한테 막 야단맞다가 끝까지 죄송하지 않다고 그러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요. 심지어는 옆집 아줌마한테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모가 그 자녀들 정말 인간답게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못했다, 죄송하다 말이 나올 때까지 야단을 치고 매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얻어내시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끝까지 그들을 달달 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아하스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요, 아하스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때에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꼼꼼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 우리들은요, 잘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분야가 조금씩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분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인간관계, 사업, 자식들, 말버릇, 정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은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돼, 선교사 되면 안 돼,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말버릇은 절대로 고치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막 사람들에게 상처 주죠. 말을 막 합니다. 막 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상처를 받는데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두 번씩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꽁꽁 싸매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요. 우리가 세우고 싶어 해도 바로 그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정말 꼼꼼히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이 삶의 분야는 없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엎드려야 되는 것에는 기꺼이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씩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았던 아하스 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의 분야는 없는지를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재빠르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데에 빠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엎드리고 순종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예수님을 저는 정말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코로나19 이 사태들이 완전히 종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시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고 또 자택에서 태우고 계시는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시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다시 마음 깊이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기도들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다 목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